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늘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큰 위로받게 하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상황이 안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득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주 더 찬양하여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0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0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함께 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동영진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 인도하시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새로운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로사리오 교회가 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은혜 가운데 비대면 대신방으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소수의 몇 가정이 모여 오랜만에 주님이 몸된 성전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니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고 반가운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제는 손을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나게 하시고 속히 빤데미아를 종속시켜 주셔서 마음 놓고 주님 전을 출입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가 되는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일 학생과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까피딸에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 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엘리사가 간구했던 갑절의 능력이 우리 심효식 목사님께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가정과 자녀 위에 늘 형통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 오늘도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도와 여러 모양으로 헌신봉사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의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말씀의 주제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의 특권인 천국 소망을 정확하게 붙들고 회복하여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초청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 왜 가기를 싫어할까? 임금님이 초청했는데 가기를 싫어하다니 너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임금님의 권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군대를 보내서 아주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렸을 텐데 이 임금님은 인내심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아주 친절하게 잔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설명까지 합니다. 고기도 잡고 소고기도 잡고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하면서 간곡히 다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시키죠.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와라가 아니고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주 극존칭, 아주 극진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으로서 정말 많이 참고 많이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일 하러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이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도 이 정도 되면 많이 화가 날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임금님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여 초청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례하게 결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것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님이 보낸 특사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죠. 임금님이 보낸 특사에게 하는 행동, 이것은 바로
그 특사를 보낸 임금에게 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자 드디어 그동안 참았던 임금님의 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동네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임금님이 그동안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충분히 벌할 수 있었지만 벌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종들을 시켜서 청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종들을 시켜서 내거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무런 자격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의 종들의 초청을 받은 자들, 그냥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면 그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모이자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혼자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던 그 사람을 보고 임금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임금님의 아들, 곧 왕자의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결례도 너무 큰 결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에 따르면 이 시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손님들을 초청할 때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 사람이 미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는 손님들을 위해 예복까지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온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여 그 예복을 골라서 입을 수 있게끔 이런 편의까지, 이런 배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왕자의 혼인잔치에도 이런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끝까지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금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임금님이 사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어떻게 된 것이죠? 결국은 혼인잔치 자리에까지 갔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 혼인잔치 자리까지 갔지만 끝내는 쫓겨나게 되는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정작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지만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신을 바짝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혼인잔치와 임금입니다. 먼저 임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임금이라는 단어는 통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임금이라는 단어는 권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임금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 맞습니다. 또는 천국은 예수님이 차장되셔서 믿음으로 구원열차 타고 가는 곳 맞습니다. 어렸을 때 참 즐겨 불렀던 그런 찬양이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뿅뿅. 이 찬양 때문인지 몰라도 천국을 아주 막연한 곳, 어디인가에 있는 추상적인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기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친히 준비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친히 초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 그 초청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면서 천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임금님을 임금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초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님을 인정하고 임금님의 초대를 정말 귀하게 여겼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복을 준비하여 그 예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초대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값어치 없게 여겼을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일까요? 조건이 없는 초대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혼인잔치였지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그런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가면서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꼭 한 가지 준비해야 하는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잔치를 준비하는 임금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임금님이 준비한 잔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소원하기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복을 준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드리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이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드리며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예복을 준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복을 준비하여 구원의 기쁨에 이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정기당회를 통해 2021년도 하반기 목회 사역의 핵심을 말씀 훈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 실천하여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훈련을 위해 1차 말씀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돌아가자이고 총 2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강의는 7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이고 2차 강의는 8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방법은 줌 영상 강의이고 강사는 이덕규 선교사입니다. 사전 조사를 한 결과 너무나 은혜롭고 도전을 주는 세미나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8월에는 교사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반목회로 파이리온 선교회 바나나 세순 과정에 포함된 강의입니다. 물론 다른 성도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일정과 강의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방법은 구글 및 영상 강의입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평안을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 예복을 준비하여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